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시편 121편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된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시편이 기록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설사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구름이 껴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 밝은 태양이 언제나 변함없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내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째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10가지 제안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2번은 나눴고 이제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2번에 걸쳐서 첫 번째부터 4번까지의 재앙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 재앙을 통해서 삶의 근원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셨고,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풍요함이 진정한 풍요함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한 풍성함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 구별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감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와 6번째, 피계, 이파, 악독, 음의, 흑장, 제가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계, 이파가 지난주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악독 오늘 하게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요, 원래 악질로, 예전의 성경에는 악질이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재번역되면서 악질로 불렸던 지금은 가축 돌림병 또는 전염병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가축 돌림병이 애굽에 임했는데 애굽에 속해 있는 가축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와서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던 가축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재앙 때도 온 애굽의 파리가 들끓어서 모든 사람이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이 가축 돌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방역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었던 짐승들이 그 전염병에서 아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애굽에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에게만 전염병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지금 애굽에는 심한 돌림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가 속해 있는 짐승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덕담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그렇게 가족들한테 이 덕담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덕담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덕담을 나눠주시기 바라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아니, 왜 웃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괜찮은 단어 아닌가요? 우리 형제님, 잘 먹고 잘 사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예. 원래 잘 먹고 잘 살라는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인데 왜 한국 분들에게는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는다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뉴스가 조금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잘 못 듣지만은 매년마다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던 반복되어지는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조류 독감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조류 독감이 한번 한국에 오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온 한국이 막 방역한다고 그거밖에 정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닭이나 오리 칠면조들을 그래서 조류 독감이 오면 살처분합니다. 살처분이라는 것은 멀쩡해도 예방 차원으로 죽여서 땅에다가 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작년 한 해만요, 2020년 한 해만 그렇게 살처분된 닭이나 오리나 칠면조가 1000만 마리랍니다. 특히 2020년 작년은요, 팬데믹 때문에도 힘든데 조류 독감까지 왔었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병이 왔어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 소, 가축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폐기를 당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2,808만 1000마리가 살처분돼서 땅에
묻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 축산가는 정말 눈물을 짓게 됩니다. 한평생 또는 한 해 동안 읽고 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이 가축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광우병 파동, 소들에게 있는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축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가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가축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요, 말이나 낙이나 낙타 같은 것은 나라의 군사, 경제,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만큼 가축은요, 개인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평생 모았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고요, 나라에게는 살림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가축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이런 가축 돌림병 한 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뭐 이렇게 못 먹으셨어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 감동이 안 와요. 이게 원래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한다니까 전혀 안 느껴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안 느껴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고요. 예. 자,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이, 감정 없이 하지 말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예, 아유, 못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목소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서 떠오른 해를 보시면서 우리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공기 숨쉬는데 여러분이 뭐 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에 따라 내리는 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것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 당연한 것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 외치는 I can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은혜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한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내가,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내가 지금 예수를 전파하는 나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불편한 육신 가운데도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도, 내 삶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지금 이 교회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먹고 사는,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축 돌림병이 온 애굽을 덮어서 애굽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들이 방역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 드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 이거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정말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3부 예배 왜 이렇게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겸손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요,
피게이파 악독, 즉 독종이라고 예전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렇게 불렸던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재앙은 그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루게 하시면서도 모세나 아론의 지팡이를 펼치거나 또는 땅에 있는 티끌을 치게 하는, 그렇게 잠시의 참여, 잠깐의 참여로 그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조금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화덕에서 제 두 웅꿈을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짐승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악성 종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쉐인 아바부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쉐인 아바부아라는 단어는 물집 또는 발진, 부스럼, 종기, 염증 등의 피부병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피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 심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악성 종기, 쉐인 아바부아 이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종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화덕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화덕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화덕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즉 화덕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영어로 furnac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새 풀무불, 곧 애굽, 즉 화덕을, 새 풀무불을 지금 애굽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즉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로서 핍박받았고 아팠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화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그 화덕이 이제 애굽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화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육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걷고 영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즘 뉴스를 보면 팬데믹 외에 아주 크게 대두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두 글자로 보통 한국에서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두 글자인데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신문을 전혀 안 보시고 말씀 보느라고 신문 볼 시간이 없으시죠? 예, 할렐루야. 예, 신문 봐도 괜찮습니다. 예, 요즘 한국에서 많이 대두되는 얘기가 학폭이라는 단어입니다. 학폭이 뭐의 약자냐면 학교 폭력의 약자가 학폭입니다.
이 학교 폭력,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성적인 폭력 또 육체적인 폭력이 나중에 밝혀져 갖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특별하게 운동선수들, 한국에서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아는 운동선수들이나 또는 연예인들, 그래서 꽤 알려있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 학교 폭력으로 나를 괴롭혔었다라는 것이 지금 SNS에서 아주 들끓고 있어서 한국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한국을 대표하던 여자 쌍둥이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인데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에서 광고도 찍을 정도로 유명하고 한국 국가대표였고 팀에서도 굉장히 활약이 많았던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에 대해서 중학교 때, 그 지금 20대 중반의 선수들인데 중학교 때, 10대 초반에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이 SNS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래서 쌍둥이가 사과문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서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정지받았고요. 지금 팀에서 선수로도 뛰지도 못하고 있고, 여론에서는 엄청난 몰매를 맞고 있어서 한국에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지? 그 쌍둥이 자매가 자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라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몇 글을 따왔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 쌍둥이 자매가 올린 겁니다. 나이살 좀 처먹은 게 먼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여기까지는 표준말로 적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적은 것 같아요.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곧 터지겠지잉, 곧 터질 꼬얌, 내가 다 터뜨릴 꼬얌,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요즘 사람들은. 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 아닌가 봐. 예.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그런데 이 글이 그 운동선수 SNS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이 운동선수, 이 쌍둥이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SNS를 본 거예요. 갑질? 갑질은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럼 너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당한 사람이. 그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당한 걸 일일이 다 적어서 무려 20건을 SNS에다 올렸어요. 그게 빵 터진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중학교 때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내가 괴롭혔던 거 내 삶에는 기억도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후에,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을 심든 그대로 자신의 삶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영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고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를 심었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미움이나 무관심이나 이런 말로 얘기할지 돼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요. 뒷담화,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것, 여러분 그거 심었다면요, 죄송스럽지만 그 열매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는, 소망을 심는, 자비를 심는, 용서를 심는, 기쁨을 심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으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한 주 정말 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의 제목처럼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100년 만에 한파가 와서 미국 전체의 3분의 2가 꽁꽁 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 100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날씨를 그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벌써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2차 대전 다 합치고 어려운 일 다 합쳐도 50만 명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코비드-19으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체 인구가 세계 인구의 비율과 합쳐서 한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5%가 미국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코비드로 죽은 사람들의 비율은 20%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째 미국에 이런 일이, 제3국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부국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앞서간다는 나라에서 어째 이런 일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축돌림병의 재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악성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깨달은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분별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으로 대체 왜 이러냐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받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